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능력과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섬기셨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섬김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원수 앞에서도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섬기셨습니다라고.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숨을 쉽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느끼실 수 있으셨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못할 거예요. 내가 일해서 먹는 거지. 원래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거지.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음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음에도 자기가 혼자 했다라고 착각해요.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은혜의 삶을 살면서도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섬김을 그렇게 받으셨는데 섬김을 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왜 섬기셨고 어떻게 섬기셨고 그 섬김이 어떤 것인지 어디서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가운데 있으시고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느껴야겠죠.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부탁, 청탁을 합니다.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희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세워서 가장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냐? 좌의정 우의정 아시죠? 왕과 가장 가까운 이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들이 그런 자리에 있어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 전부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도 얘기해야 되는데 늦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이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의 수고를 해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대해요. 이것이 나쁜 마음이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죠. 죄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되게 자주 쓰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존재예요. 아까 얘기했죠. 순전히 인간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사들이 또 찬양한 모습을 제자들도 봤습니다. 인간이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심을. 스랍들이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분을 섬겨야 할 존재임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사람이 높아지면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물론 바빠서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생각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 될 것임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인간의 얼굴로,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눈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셔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 섬기라고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깊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어요. 이 말씀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단계씩 볼게요.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운다는 것은 가득 차 있던 것을 덜어낸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텅텅 빛 없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그 능력을, 즉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권능, 높아지심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본질이에요. 강요당해서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려놓으신 겁니다. 자기를 비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건 부모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단한지, 아름다운지, 그거를 직접 보려면 정말 자기의 희생을 그대로 내놓는 부모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말씀이 있죠. 종은 자기의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없어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고요. 그 주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높아지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 종의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 중에 있을까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곁으로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슬픔을 경험하셨고, 두려움을 경험하셨고, 어려움을 경험하셨고,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뒤에 죄는 없으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데요. 왜요? 왜 받으셔요? 우리를 그대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받으실 필요 없는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오셔서 그 모습, 그 자체의 삶을 보이시기까지 하셨죠. 한때는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지셨다는 얘기예요. 멀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단순히 몸만 깨끗해졌습니까? 마음도 치유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섬김이에요. 또 오병이어를 얘기를 들어볼까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들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돌려보내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먹이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눈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리아가 누웠었죠? 성경 전체에서 진짜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가장 깊은 구절 중에 하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하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섬김이에요. 해결해 주는 것보다 먼저 함께 있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감정의 힘겨움, 옛날에는 다 무시했죠.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외쳐도 그것이 뭐가 힘드냐 그러면서 저 같은 T가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T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것이 힘들어? 왜 그것이 어려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T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이 없이는 살기 힘들다라는 건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놀라운 일을 하셨죠.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것이 단순히 발을 씻기는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가 해야 될 일을 가장 높은 자가 했다는 거니까요. 왕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 상사가 부하의 발을 씻기는 것 진짜 간혹 있더라도 드물게 몇십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일걸요. 그런데 제일 높은 자가 제일 낮은 자에게 발을 씻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랬었던 거예요. 주님이 제 발을 씻긴다고요?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요. 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가 받아야 할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면, 행동이었다면, 손이었다면, 무릎이었다면, 눈물이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서서 예수님의 섬김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행하셨죠. 그리고 직접 섬김이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발을 씻긴 것도 놀라운데, 병든 자를 만지신 것도 놀라운데, 배고픈 자를 먹이신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은 그 섬김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십자가를 행하셨습니다. 바로 대속물이죠. 대속물이 뭐죠? 누군가의 빛을 갚는 하나의 물건입니다. 대신 빛을 갚아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양반이 이 곤장이나 뭐 그런 벌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 돈을 받고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사람.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죄의 삭슨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서셨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인데, 이것이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섬김의 완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되게 굉장히 아주 멋지게 완성된 겁니다. 섬김의 완성이요. 발을 씻기신 것은 먼지를 닦아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몸을 살리는 것이고 십자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배를 곪지 않게 먹이신 것은 잠시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이지만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완성이구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섬기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계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심니라. 이 말씀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롭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요하게 하시고 힘겹게 하시는 것을 보여준 그대로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죠. 직접 자기가 가난하게 되고 직접 자기가 힘겹게 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요. 하, 부자가 되는 것 하나뿐인가요?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섬기다가 지치긴데요. 우리는 섬기다가 내 섬김에 지쳐요. 조금 수고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지? 옛날에 마니또라고 해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을 했었죠. 몰래. 기억나셔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합니다. 조금은. 그런데 하다 보면 지쳐서 하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아무도 몰라줄 때도 섬기셨어요.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받으면서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이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인간의 몸으로 낮아진 그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그 손으로 인간의 눈물로 종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마음이죠. 낮아지는 마음이죠.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나를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맞춰서 나도 섬기자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얘기하죠. 우리는 은혜의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은혜의 통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그대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섬기다가 지치는 이유요? 대부분 내가 받은 것을 잊고
내 힘으로만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주고 있다, 내가 참아주고 있다,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섬김을 참을수록,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 섬김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섬기셨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씻기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나는 섬김을 받은 자구나. 나는 채워진 자구나. 이런 마음을 품으면 섬김이 달라져요.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게 됩니다. 필요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섬김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씻김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돈도 명예도 허무할 뿐이요.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온전히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만끽하면서 나도 그 섬김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늘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께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며 완전한 섬김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먼저 섬김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억지가 아니라 은혜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 섬김을 우리 눈에게 보이셨듯이 우리는 내 목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먼저 섬김을 받은 그 사랑으로 온전히 그 사랑을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고백 기도를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셨기에 저도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셨기에 저도 이제 섬기겠습니다. 기쁨을 주셨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영광을
영광을 주셨기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의 사용됨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기쁨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에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